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부득불 싸워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어쩌면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죠. 부자지간에 나뉘어서 권력을 놓고 왕권을 놓고 나라를 놓고 일전을 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일일까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빗나갔고 누구부터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어쨌건 다윗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심경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한다면 전쟁은 조속히 승리로 매듭을 지어야 하지만은 어떻게든 또 아들 압살롬은 살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단칼에 베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늘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보니까 휘하에 따르는 병사들을 3대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력을 세 사람에게 장수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와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한테 맡기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가드 왕 아기스가 본인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장수들과 방백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본인이 전장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외국인 출신, 어쩌면 용병 출신을 장수로 삼는다는 것은 지극히 큰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궁에 있어도 그만이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도 그만인 이때가 자기를 끝까지 따라오는 것을 보고 그를 장수로 발탁한 것이죠. 요압과 아비새와 어쩌면 이때 세 사람에게 병력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병력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조사해보고 연구해본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 특별히 그 요세푸스 사가에 따르면 이때 병력이 한 4,000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결코 많은 병력은 아닙니다. 그래 마하나임에 들어가서 병력을 일껏 모았더니 한 4,000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이 장수들에게 맡겨서 어쩌면 압살롬과의 대군을 맞서서 싸워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윗은 어쨌건 전선에 본인이 직접 참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백성들은 다윗이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끝나고 말기 때문에 어쨌건 다윗은 후방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나머지 장수들이 나가서 싸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쩌면 그 착잡한 마음 때문이었기도 할 것이고 또 이미 나이 들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 어쩌면 그가 나가서 장수들이 충분히 싸울 수 없도록 걸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또 모든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수를 가지고 적은 무리를 가지고 큰 대군을 맞서 싸우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형편을 고려해서라도 그는 성 안에 머물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는 출발하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장수 세 사람을 불러서 특별히 신신당부합니다. 젊은 압살롬. 그래요. 압살롬이 아직 젊지요. 젊은 압살롬을 그래도 목숨만은 살려두라는 뜻으로 부탁하는 것이죠. 이 전쟁이 혹시 압살롬을 잃게 되는 전쟁이 될 것에 대한 우려고 염려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어쩌면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나한테 반기를 들었고 비록 그렇게 큰 수치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아들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든지 선대해달라. 목숨만은 살려달라. 정말 죽이지만은 말아달라.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면 결국 그는 요압 장군에게 죽고 맙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일까요? 압살롬은 왜 죽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압살롬과 오늘 싸우는 장소가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 숲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아까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에브라임 숲에서의 전투는 다윗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도 오히려 숲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형을 선택을 어떻게 했을까요? 적은 소수는 게릴라전이나 물론 이렇게 들판에서 싸우기에 지극히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서 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는 전장을 선택하기를 숲속에서 싸우기로 선택을 했고 대군을 가진 어쩌면 이 압살롬은 들에서 싸우기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빨리 아마 승리를 거두고자 하는 조바심 때문에 숲속으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숲 지형이 벼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낭떠러지라든지 그리고 숲속의 그 숲 빽빽한 나무들 때문에 결국은 전쟁은 제대로 치러보지도 못하고 적은 소수에 비해서 오늘 2만 명의 압살롬 군대는 전사자를 내고 맙니다. 2만 명의 전사자가 나려면 적어도 배 이상의 병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4,000명대 내지 4만 명 이상의 병력, 오늘 정확히 병력 수는 서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더 많은 군대가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숲속에서의 전투를 벌이는 바람에 숲 가운데서 싸우는 바람에 그 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싸울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승패를 가늠하는 길이죠. 그래 오늘날 이 게릴라전의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대 언론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게릴라 같은 소수 미디어 시대입니다. 선거는 끝났어요.
그러나 이 선거의 판세를 뒤흔드는 것들을 보면 거대 미디어라기보다도 적은 소수의 개인 미디어들, 이른바 SNS를 주축으로 하는 이런 미디어의 시대가 되고 말았죠. 어쩌면 이 시대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어쩌면 이 시대가 미디어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교활하고 간악한 사람들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은. 오늘 저는 이 전쟁을 잠시 한 번 더 요약하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다윗 군사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형태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장소에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전장을 선택하는 주도권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는 어쨌건 대군을 이겨냅니다. 물론 동족 상잔이라는 아픈 전쟁이에요. 결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다윗 군사들과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 모은 동족들, 백성들과의 전쟁이에요. 참혹한 전쟁이고 하지 말았어야 될 전쟁이고 없었어야 할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매듭지을 것인가를 놓고 사실 요압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결정을 한 것이죠. 다윗 왕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압은 압살롬을 살해하기로 사실 출전할 때부터 결심이 섰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기회주의적이고 때로는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나무 수풀에 걸린 압살롬, 생포할 수 있는 압살롬, 잡아다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도 있는 압살롬이지만 그는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다윗은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 압살롬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나무에 머리가 걸려 죽었대요. 여러분 그 나무에 걸려 있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걸렸길래 여자분들은 좀 알 것 같아. 머리가 기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머리털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자라고 많이 자라고 검게 윤택이 나는지 온 이스라엘의 머리털이 가장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머리털을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르는 사이에 머리털이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한 번씩 머리 자를 때 무게가 무려 2kg 이상이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 머리털이 어쩌면 그 자신의 권위, 그는 새로 왕이 된 왕의 권위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 굵은 가지 사이로 빠져나가다가 머리털이 덜컥 걸렸는데 노새는 다리 사이로 또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가 대롱대롱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 어떻게 머리를 따았는지 뭐 풀지를 못해서 거기 못 났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노새는 빠져나가고 머리털이 달렸으니까 이게 참 꼴은 우습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거기 노새를 타고 가다 걸렸으니까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 근데 거기를 내려오지 못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어쨌건 이렇게 뭐 옆에 있는 자기 칼을 놓쳤다면, 예를 들어서 쥐고 있던 칼을 놓쳤다면 가까이 있는 부하를 불러서라도 머리털을 싹둑 잘라버리고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머리털 자르기가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함부로 자르기가 아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이 다윗 편의 군사가 요압에게 전했더니 요압은 창 3개를 가지고 와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정확히 찔러서 죽이고 맙니다. 그랬더니 오늘 한번 보시죠. 마지막에 이 압살롬이 저거 죽고 나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절 시작.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압살롬은 그 머리털 하나를 못 자르고 거기서 풀려 나오지 못했느냐고 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걸려서 어딘가에 묶여 있는 건 혹시 없습니까? 내 자랑거리에 묶여서. 그게 바로 나의 자존심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에 묶여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겪는 일은 없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묶어두는 게 인생의 뜻밖의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상처일 수도 있고, 또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내 자랑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 잘 타는 사람 나무에 떨어져 죽고 헤엄 잘 치는 사람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자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혹시나 그게 묶여서, 그게 걸림이 되어서 내 인생 전체가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요압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너 죽이지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하냐? 그랬더니 다윗 왕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부하는 다윗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켰지만은 요압은 그 명령을 무시하고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말합니다. 너가 죽이고 왔다면 내가 은 13개과 띠를 주었을 텐데, 너에게 돈도 주고 포상도 하고 명예도 주었을 텐데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오늘 대답하는 게 재밌어요. 13절 말씀을 한번 더 보면,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건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저는 이 부하가 정확히 요압을 알고 있었다고 믿어요.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죽였다면, 그래서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겼다면, 그래서 다윗이 화를 냈다면 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요.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이 한마디가 그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너 죽이지 왜 안 죽이고 왔냐? 내가 죽였다면 당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을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런 다 요압이 가서 기어이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어쨌건 전쟁은 이걸로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압살롬의 안타까움과 함께 요압 그의 수하들이 이미 심장을 찔리고 죽어가는 압살롬에게 같이 가세해서 그를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이 요압과 같을 수도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 같이 돌을 들어 치고 무기를 들어 치고 있는 10명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가차없이 돌을 드는 시대라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돌을 처음 던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누가 돌을 하나 들어서 던지기만 하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원래 이스라엘에 사람을 처단하는 방법이 그랬습니다. 첫 돌을 들기가 어렵지만은 그 돌을 날아가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흥분해서 순식간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돌 드는 무리에 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시체에 매질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죽어가는 사람한테 더 가혹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요. 돌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돌을 들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돌을 하나 던지기만 하면은 그 무리에 가세해서 같이 돌을 던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번 선거 때도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돌이 날아가서 많은 사람이 다쳤겠죠. 그래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돌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이 국민들이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끝없이 던져대던 돌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친 사람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아픈 사람들 보듬어야 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악하고 잔혹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첫 번째 돌을 던지기는 어렵고 누구나 첫 번째 칼로 들어 찌르기는 어렵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일을 하기만 하면 그냥 온 무리가 떼를 지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매질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가혹하게 짓밟고 그리고 마치 본인이 전공을 올린 것처럼 자랑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이 가슴 아픈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자신이 돌을 들었다면 우리 자신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누군가 돌을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했던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저 여인에게 돌을 먼저 던지라고 말했을 때, 그래도 그 시대는 양심이 있었고 들었던 돌을 슬금슬금 내려놓고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돌을 들어 치는 시대에 누군가 우리가 돌을 막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악순환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여론 시대, 미디어 시대, SNS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죽어가는 압살롬도 안타깝지만은 그 죽어가는 압살롬에게 또다시 칼로 쳐 죽이는데 가세했던 그 요압의 무리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그래 어떤 결과든지 우리는 선거는 끝났고 결과에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가다듬어야 할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누군가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함께 돌을 던지는 그 무리에 가세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고 조용히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지는 시대고 날아오는 돌을 맞는 아픈 사람들이 도처에서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가슴에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할 수 있다면 주님, 때로는 우리가 대신 돌을 맞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붉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시대에 하나님, 그들의 분노를 사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화평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분노를 사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하고 있는 시대의 분노를 사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누군가 돌을 맞아 피를 흘리고 다치고 죽어간다면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이 아니라면은, 죄가 없다면 그 사람부터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는 간음했던 여인을 그렇게 살렸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몰매를 맞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형편을 다하고 처지를 다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는 시대에 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붉은 눈으로 돌을 들고 서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을 그분들의 분노를 사귀고 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돌을 던지기만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달려와서 함께 돌을 던지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저희들 마음껏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마음입니다. 내 분노부터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상처부터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걸음 걸으면서 분노하고 있는 돌들을 내려놓도록 설득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뜻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소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시며 온 세상의 분노를 몸으로 받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분노가 사그라들고 이 땅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대신해서 교회가 죽는 안타까운 삶이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압살롬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께 몰려가서 그렇게 그를 매질하는 사람 되지 않기로 결심하고 아픈 사람 보듬어주고 상처난 사람 다시 한번 싸매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